샬롬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는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어떠한 일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거나 홍해를 가르기도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등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무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람이 질병과 연약함을 고침받는 것도 가정과 사업터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질병과 각종 문제들로 고통받고 시험 환난 속에 살아가며 기도해도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지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된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육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육적인 믿음은 그 특징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는 것만 믿는 믿음입니다. 또 변개하는 믿음이고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육적인 믿음은 구원이나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흰색을 보고 이것은 흰색입니다 했을 때 흰색임을 확인한 사람들은 누구나 믿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배우고 받아들인 지식과 일치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옳다고 배운 지식이 모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나라와 민족 또는 개인마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배웠고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이 수없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느 이제 자세히 듣진 않았어요. 얼핏 들었을 때 태양이 이제 움직인다. 계속 빠르게 움직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제가 하늘 보면 해가 이렇게 해가 막 지나갑니다.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어르신한테 그 소리가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이 지나갔대요.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이 지나갔대요. 뭔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빠른 세월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 그런다,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을 많이들 체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을 낚시질 한다는 마음을 살고 있거든요. 시간을 낚시질 한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시간을 낚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좋은 일, 빨리빨리 남을 수 있는 일로 바꿉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도래를 합니다. 이 지구가 있으면 천년왕국이 감쌌어요. 그래서 그 궤도가 영의 시간의 궤도로 돌아가서 그래요. 찰칵찰칵하는 지구의 시간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쌓이는 거 빛의 속도라는 거 있지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겹쳤어요. 현재 우리 사는 지구하고 천년왕국하고 겹쳤어요. 이게 서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지구는 소멸되고 대신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느덧 보면은 10세를 지나서 20세, 30세, 40세 그렇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래 지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이제 90 다 되신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이 금방 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저는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낚어요. 시간을 낚시질 합니다. 저는 하여튼 낚어요, 시간을. 그래서 하루를 딱 지나갔을 때 이제 옹골지게 남는 장사는 이제 그렇게 헛되게 안 보내고 그렇게 되죠. 근데 텔레비전 요즘 뭐 쇼핑 중독 막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게임, 뭐 핫토, 뭐 고스톱, 핸드폰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큰 사람들 보면은 시간을 완전 낭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어떤 것을 진리라고 배우면 그것을 진리로 굳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진리를 비진리로 생각해버리지요.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화론이라는 거짓 이론을 진리로 배웠기 때문에 진리인 창조를 가르쳐줘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짜맞춰낸 잘못된 이론인 것이지요. 아무리 수천만 년, 수억만 년이 지나도 물고기가 육지 동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유인원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자기의 지식과 이론에 맞는 부분만 믿습니다. 세상 지식과 이론에 맞추려고 하면 성경에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요.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권능의 역사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징이나 비유라 생각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하면 물이 얕은 곳을 걸었던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참된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에 상관없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육적인 믿음을 변개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지만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응답이 속히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하면 참으로 들으시는가? 하면서 의심이 틈타며 점차 은혜가 떨어지고 과거의 믿음으로 응답받은 것이나 주위 사람들이 응답받은 간증들도 우연의 일치였던 것처럼 의심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처럼 병대한 믿음은 응답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한 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러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한 대로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대속하셨으니 이미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소망에 가득 차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응답받았다는 믿음에 변개함이 없을 때 영적인 믿음, 곧 응답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라 인정받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영적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믿어져야 하며 그럴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이나 물질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영계의 법칙이지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랜 가뭄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 끼의 양식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드릴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가루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겠다 싶으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각종 예물을 심는 것에도 인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마다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을 정말로 하나님께 심는 것마다 축복으로 갚아지는 줄을 정말로 믿는다면 인색할 리가 없는데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어찌 세상 방법을 동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으로만 알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는 아사왕이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가 죽었다라고 하신 기록에서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라, 화평하라 말씀하신 것을
줄줄 암송해도 지식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죽은 믿음으로는 응답이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 자칫하면 구원조차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상대방을 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립니다. 제가 여자 어르신 그분이 핸드폰 번호 안 알려준다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그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 그 연유가 있으셨더라고. 뼈 아픈 그런 아픔이 있으셨더라고요. 일생을 본인이 도적맞은 어떤 그런 역사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뵈면 이제 늘 집에 있던 빵을 이제 드린 거는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르신 이제 어르신이니까 아흔이 되시니까 이제 치아가 이제 없고 이제 가짜 뭐 그걸 하죠. 뭐였더라? 틀니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씹으세요. 이게 어긋나고 그러신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 단무지 하나도 오래오래 씹으세요. 정말 힘들어 씹으세요. 단무지 하나를 가지고도. 그래서 나 이거 정말 먹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를 가지고 막 오래오래 씹으세요. 그런 힘든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빵은 막 맛있다고 하세요. 부드러우니까 또 카스테라 종류는 제가 일부러 남겼다 막 드려요. 그러면 빵이 맛나다고 해서 이제 치아가 불편하시니까 이제 좋아하시는가 보다 했어요. 이제 고의는 아니고 이렇게 드리다가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딸기를 한번 이제 씻어서 이제 조그만 통에다가 씻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과일 사 먹고 저도 과일 그렇지만 과일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을 못 사 잡수시는 겁니다. 식사는 복지관에 가서 매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일을 못 사 잡수세요. 그래서 저가 이제 딸기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마음문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언니라고 부르라고. 아유 어르신은 이제 전화 주셨냐고 그랬더니 아유 어르신은 언니라고 불러. 잘 잤어?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이렇게 감화하려면 내가 주기 아까운 거를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의뢰이 드리는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아끼는 거를 드릴 때 하나님도 마음문이 여셔서 응답을 축복을 주실 수 있겠죠. 아멘.